오늘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젠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6교회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도시는 히에로폴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 히에로폴리와 골로세, 이런 도시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무역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또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모직이나 면직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옷감, 이런 산업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지역을, 라오디게아는 도시 이름이죠. 그 지역 이름이 브루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브루기아 안약이라고 하면 그 당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안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브루기아 지방에서 생산해서 그렇게 널리 알려진 안약,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라오디게아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이런 도시였죠. 이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지진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지진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진의 피해가 많았던 도시들입니다. 라오디게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로마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재건을 했다고 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이런
그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시 자체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고, 이런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른 교회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부유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편지를 보내셔서 특별히 책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듣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기에 그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책망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서 흔히 있었던 어떤 로마의 박해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도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교와 대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라오디게아에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고,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때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은 습관적이고 안일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칫 빠져들기 쉬운 것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죄에 대한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은사를 풍성히 받아서 내 영적인 삶을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없고 바로 늘 하던 바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어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이런 어떤 신앙생활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럼 더운 것은 뭐고 찬 것은 뭐고 또 미지근한 것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하고 찬 것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신앙을 말하고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뜨거운 것과 이 차가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뜨거운 것은 뭐고 차가운 것은 뭐다 이런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저자가 거기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상상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열정이 식어져서 열정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말할 뿐이지 차가운 것,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고 미지근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만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 히에라볼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 쏟아 나왔습니다. 이 솟아나온 온천수는 이제 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는데, 이 물이 되어서 흐르는 그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약 10km에서 15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었죠. 이곳에 이르게 됐을 때는 미지근한 이런 물이 되어서 온천수로도 별 쓸모가 없고 이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죠. 따라서 그런 지역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리고 이런 미지근한 안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뜨거운 신앙은 뭐고 차가운 신앙은 뭐고,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좋은 것인데 미지근한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별 바람직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열정을 찾아야 한다. 신앙이란 것은 그렇게 무사안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부요한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너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의 실상을 보는 내 눈에는 너희들이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그런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들에 대한 판단과 그들의 실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17절 읽을 때 9절에 나오는 2장 9절에 나왔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환난을 받고 궁핍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환난을 받고 궁핍한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그만큼 큰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16절과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 경고를 합니다. 16절에서는 15절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16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그런 상태라고 하면 내 입에 들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먹기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뱉어낼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무사안일한,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안일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미지근한 물은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뱉어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8절에서는 17절에서 바로 그들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실상을 보면 그런 상황인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으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 가난한 자라. 그럼 그런 실상은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을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어야 한다. 그 금은 불로 연단된 금이라. 그것도 내게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들은 부유하게 되어야 된다. 신앙의 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순수한 금이 나오기 위해서 재련소에서 그만큼 바로 연단을 받은 후에야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바로 너희들이 부유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훈련 없이, 그런 고난과 그런 훈련 없이 그렇게 안일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라. 이 벌거벗음을 면하기 위해서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나오는 것이죠. 바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흰 옷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그런 흰 옷, 의의 상징인 흰 옷, 성결하고 성화를 거치는, 그래서 정말 순결한 이런 신앙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잘 볼 수 있게 하라. 너희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다. 안약을 사서 바로 눈에 발라서 눈을 치료해서 바로 보아야 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안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 안약이 많이 있지만 그런 안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눈, 그 눈을, 영적인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안약을 내게서 사서 발라서 바로 치료를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런 책망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책망에 대해서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책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이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바로 돌아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잠언 3장 11절에 12절에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의 믿는 자들을 책망한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비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고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때때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잠언 3장 11절에 12절에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의 편지 12장 5절에서 8절에서 바로 잠언 3장 11절에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 잠언 3장 11절에 12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 12장 5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징계하고 책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만일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고 책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이기 때문이다. 사생자면 모르지만 친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면서 책망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책망의 귀를 기울여서 회개를 해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2절에서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 앞에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화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이 성화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모든 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기에 두드린다고 하는 이 낱말은 헬라에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을 쓴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런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두드린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을 열어야 되고 나를 영접해야 한다. 너희들이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20절에서 말한 대로 바로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바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다고 하면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다.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문맥에서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식사가 아니라 메시아 대잔치, 종말에 이르면 바로 메시아가 베푸는 큰 잔치, 종말론적 잔치를 여기에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에 서고 있기 때문에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아마 종말에 있을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바로 영접하고 나를 집안으로 들인다고 하면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에게는 마치 아버지가 그 보좌를 나와 함께 앉는 것처럼 나도 바로 나를 영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과 함께 나의 보좌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보좌를 아들인 나와 함께 앉은 것처럼 바로 내 말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보좌는 영광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영광된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음과 함께 앉음, 함께 먹고 함께 앉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주는 이런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절 14절에서는 서은, 맨 처음 14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모든 6개의 교회에서 나는 누구다,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편지하는 나는 누구다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를 할 때는 그 교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표현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은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말한다. 내가 누구인가? 편지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다. 그리고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아멘을 쓴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나는 아멘이다. 아멘이다. 아멘이란 말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만, 진실하다, 믿는다 하는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마지막 아멘이라고 하죠. 참으로 신실한 이런 분, 그리고 충성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고 참된지, 그리고 그런 증인이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되고
진실되게 선포하는 그런 어떤 참된 사역자로 충실히 일했어요. 특별히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르투스 하는 이 헬라어에는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단어가 마르투스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순교자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충성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정말 진실성이 없이 안일하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지금 말하는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너희들에게는 진지함이 없다. 신앙의 진지함이 없이 안일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근원, 맨 처음 시작점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점이었다.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처음이다, 시작이다, 그렇게 근원이란 말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맨 처음부터 창조에 있어서 창조를 시작한 그런 분. 우리는 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창조 시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가 없이는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창조물은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 시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에 개입하고 창조를 바로 하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맨 처음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그때 바로 창조사에게 동참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요,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이요 맨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헬라어는 알파벳의 맨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헬라어 맨 마지막 글자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맨 첫 글자 이름 알파, 맨 마지막 글자 이름 오메가를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맨 처음부터 창조의 시작점에서부터 창조에 관여하신 그 분으로서 이 시작인 이분이 마지막이 된 그런 분이다. 알파요 오메가 되는 그런 분으로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창조, 두 번째 창조, 세상의 종말에 일어난 그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을 하게 될 것이다. 창조의 주관을 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그분이 바로 알파일 뿐만 아니라 오메가이신 그분이 역사의 맨 마지막 종말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종말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자 되는, 종말의 심판자 되는 그분은 마지막 날 이기는 사람에게 함께 앉게하고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메시아 대잔치에서 함께 먹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있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약속, 내가 하는 약속, 이 약속은 틀림없는 그런 변함없는 그런 신실한 약속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맨 첫 부분에서 나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그런 자로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편안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안일한 신앙으로 빠져서 정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7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2장 1절부터 3장 21절에 나오기까지 7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니, 내가 알거니와 이런 말을 항상 각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안다. 바로 예수님이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교회의 모습을 보아야 될 텐데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다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그런 관점과 같은 관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아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이 보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자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병들었고 자기는 궁핍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유한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칭찬도 듣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7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안다, 아노니, 알거니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7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는 것과 일치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보는 것과 일치하게 해주소서.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는 것과 큰 차이가 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보는 것과 큰 차이가 났을 때 우리는 자족하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신 그 판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는 것이 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보는 눈과 같은 눈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